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스루또 아쿠마와 예수와 하나레 때 있게 미요 미스가이다치가 치카츠이 때기 때 즈가했다. 마타이 근쇼 연쇼노 주 이세스 데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던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를 바꾸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사람의 그 심성이나 그 인성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거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하고 그 제한된 생각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을 경우에 현재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이거는 그 영화에서나 하는 얘기지. 영화에서도 그러죠. 뭐 과거로 갔는데 아이가 과거로 갔는데 과거에 가니까 어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과거는 못 바꾼다는 거죠. 그건 그냥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이나 그런 소설 속에서 있는 얘기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현재를 바꾸는데 그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면은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에서 행한 모든 것이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이 현재를 만들었듯이 현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틀에 그 맞춘 게 아니고 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인데 그 뭐냐면은 거지는 아들을 낳으면 그 거지 아들이 되고 거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또 거지 손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게 대물림이라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육적인 것도 물론 아니지만 영적인 건 더 아닌 거예요. 완전히 격이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듭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몸으로 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건지 이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에 끌려다녔던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근데 분명히 신약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알았으면서도 그게 실체를 못 본 거죠.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말씀이야 뭐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지만은 실제로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신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모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간다라면 영육간의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러한 것이 삶의 그러한 것이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스럽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그 나오는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퇴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저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게 하나의 이제 악으로다가 통칭 악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그 마귀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탄이 얘기가 나오면은 성경에 가까이 우리가 더 접근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용어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일어 성경에도 악마라고 그랬어요. 악마, 그러니까 악마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천사를 미스가이다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를 가지고 이제 그 천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 말은 안 하셔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한 거를 깊이 새겨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조금 더 믿음의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적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이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고 이러는 것이 간혹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수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한 발 심화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로다가 이제 금년서부터는 그렇게 약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서부터는 아주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세히 그 말씀 한 말씀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금년부터는 시작을 하겠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죄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해석을 했을 뿐이지, 더 가까이 해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 하나의 그 독자적인 존재라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말고 내가 말하기를 이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실 때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이게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신앙생활에 힘들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고 깨우침을 주시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전부 풀게 해주시고 의심을 멈추게 하고 신앙생활을 돕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범위 내에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좀 모두 성령 예수 이미 전부 말씀 안에서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있지만은 말씀 안에서도 그 자기의 그 범위가 있는 거죠.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부 풀어서 얘기해 주신 거고, 이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전부 구약의 율법 그런 것도 전부 풀어서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그 뜻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또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그 하신 그 목표하시고 그런 것을 세상에 펴고, 그 구체적으로 그러한 신앙의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속 지상에 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보내신 거죠. 이게 영은 계속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다 할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이 완전히 주관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건 너무 한쪽만 본 거예요. 성령도 주관하시고 예수님도 주관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성령이다라는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그 모든 것이 말씀이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게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늘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을 때 첫 번째 저기 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게 순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랬어요. 떨어져 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떨어져 보라고 그러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능한가 아닌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실제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받쳐가지고 떨어져도 하나도 안 다칠 것이고, 그거를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봐라. 믿나, 되나, 안 되나. 항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 시험 받은 것도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서 마귀의 모양을 해가지고 눈도 빨갛고 뿔도 달리고 이상한 거 철퇴도 갖고 나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각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영적인 존재들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창세기에서도 뱀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이브의 생각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게 약간 얘기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어떤 거 집어넣느냐, 의심해봐라는 거죠.
이 진짜 되나 안 되는지 의심해봐라. 진짜 그러니까 의심이 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면 어떻게 돼? 시험을 해봐야 되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를 유도한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교활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면 굳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믿음 바깥에서는 아주 그냥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있어도 믿음 떨어뜨리게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옆에 물결이 출렁출렁 되는 거 보고 물결 쳐다보네 빠져들어간 거죠. 빠져들어가면서 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의 베드로가 다혈질이라 성질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한다는 성격으로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사리 판단이 그 어부를 다루는 그 선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단순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딱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라 그랬어요. 그냥 걸어온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를, 베드로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간절함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 무리를 걷지 않으면은 안 된다. 꼭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게 아니었었던 거죠.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간절함이 아니죠.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걸은 거예요. 근데 걸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무리를 자신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같아도 깜짝 놀라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니까 옆을 본 거예요, 사람이. 옆을 본 거죠. 옆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옆을 보니까 이제 다리에서부터 빠져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건져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죠. 왜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작은 믿음 안에 있으면 작은 믿음이 또 발전된 성장한 큰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커다란 기적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커다란 기적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츰 근데 너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믿음도 그때 당시에 아주 작았어서요. 아주 작으니까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팔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유다는 뭐예요?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었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돈밖에 없었어요. 왜? 헌금 들어오고 그러는 돈꾀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꾀를 맡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또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믿음에서 큰 기적은 오히려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감당 못할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딱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간 거죠. 내가 그 간절함이 있었고 큰 믿음이었다라면은 100가지, 예수님 계신 100가지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작은 믿음이고, 작은 믿음 가진 자는 큰 기적을 감당을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큰 기적을 주더라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한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감당을 베드로는 감당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그 무엇으로 감당을 했냐? 말씀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감당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시험 받을 때 그 광야에서 마귀하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어떤 상태였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인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받은 거를 우리가 모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갈 수가 없죠. 마귀가 불러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렸으니까 승리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시험해보라 꼭 그런 걸 생각으로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는 자면 주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되나 안 되나. 너 어렵지? 힘들지? 한번 시험해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때 요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본다면 믿음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은 빌라도고 역사상 가장 멍청한 사람은 에서예요. 왜냐하면은 내 배고픈 거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내 주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명분을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걸 가져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자로 계속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외에는 딴 지역으로 나가서 다른 부족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그 큰 거, 그게 믿음 안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게 어느 정도 가볍게 여기면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어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죠. 나중에 깨달았고 울고불고 해봐야 이미 버스는 떠나간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건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서는 내가 사는 길이 오직 팥죽 한 그릇을 지금 먹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4장 4절에서 마태복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시험을 받은 거죠.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인간의 몸이었으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했으니까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배가죽이 등가죽까지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떼서 그러니까 지금 뭘 먹어야지 뭐 힘을 얻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돌덩어리를 예수님 눈앞에다 딱 댄 거예요. 생각이죠. 그러니까 딱 대면서 요거를 그 떡으로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요걸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다 때려치고 우선 지금 먹어야 돼. 먹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면은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 내 몸이 뭐 아주 어떠한 것을 하나를 지향을 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 생각에다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었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허기 중에 눈앞에 떡이 있더라도 그게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경우에 허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허기를 먼저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서같이 그런 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채움에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또 하나 영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 나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음식과 말씀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택할 것이냐, 그 말씀을 택할 것이냐. 이 예수님은 말씀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음식은 하루에 3번 먹죠. 그죠? 못 먹어도 2번은 먹죠. 내가 음식 먹는 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죠. 말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죠. 말씀 먹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한 줄이라도 집어넣는다면은 말씀을 집어넣는다. 말씀 먹고 음식 먹고 그러는 거죠. 온전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또 육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모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본다면은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블레셋의 일종의 항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항거를 했는데 일종의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독립전쟁 비슷한 거예요. 독립전쟁 비슷한 거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대승리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쉽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국민들이 모두 따랐던 겁니다. 모두 따랐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해야지 이게 출전을 했는데 약속을 한 날짜보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게 사울이 그러면은 내가 한다. 그렇게 번제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번제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왜 사무엘이 늦었냐 이거죠. 제사장이. 사무엘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도 기가 막히고 아주 철저하고 온전한 성경 역사상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선지자. 근데 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늦었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보시기 원했던 겁니다. 저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거를 봐야지 온전한 믿음이라면은 계속 사울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왕계가 이어지게끔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왕이 되고 나서 2년 차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때 그것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죠. 사울이 봤을 때, 그 독립운동 한다고 준비를 딱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군대가 너무 위세가 당당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많고 숫자도 그러니까 전부 숨었어요.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운동 하자는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빼고 그리고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무서우니까 떨었어요. 숨으면서 떨었어요.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라도 해야지. 내가라도 일주일 기다렸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내가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이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내가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기다리질 못하고 세상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거예요. 세상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던 거죠. 사울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 국민들의 열기를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긴다는 걸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빨리 번제를 올리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기세등등했던 겁니다. 2년 차니까 아주 전쟁도 많이 이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속마음에 뭐가 있었냐? 이 전쟁에 대한 그 영광은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받겠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나의 영광이라는 거는 나의 우상과 나의 마음속에 욕구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그게 내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문제예요. 근데도 사울이 회개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서 저기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은 약간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뒤로 가고 이제 내가 앞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번제는 내가 드리고 다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는 내가 앞섰다는 겁니다. 꼭 번제가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게 내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 내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섰다는 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우상의 내 영광을 앞설 경우에 뭐냐면은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 마음이 딱 생겼다라면, 아, 내 앞에 무슨 큰 걸림돌이 있구나.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걸 믿음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물론 사울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출전해서 이겼어요. 그 사무엘한테 그렇게 혼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가서 이겼어요. 그건 독립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울이 이뻐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울이 계속 내리막길을 걸은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은. 그리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벗어났던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뭐냐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신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본이 되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고, 가는 길에 의심도 버리고 말씀으로 식사를 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